오늘 일부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요, 예배 직전에 실시간 채팅으로 출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시간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출석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교단 총회가 끝나고 나면 교계신문, CBS나 노컷뉴스 혹은 뉴스엔조이 같은 데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려요. 이번에도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결정을 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세상과 구별되는 결정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립니다. 특히 작년에 8.15 광화문 집회가 있은 이후로는 한국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훨씬 더 따사로워져 가지고 작년에도 정광훈 씨에 대한 결단을 총회에서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총회가 여러 가지 특히 여성 안수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교단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교단의 기사들이 실렸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교단 기사입니다.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한 기자가 총회를 다 취재하고 나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 기장교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 결정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은빈아, 요 화면을 좀 PPT를 좀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못 봐서.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하면서 크게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CBS에서 비슷한 거를 또 뉴스로 했더라고요. 저희가 CBS 뉴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한 일부 안건들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차별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 등이 교단의 정체성과도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에 여성 총회장이 추대됐다는 사실부터가 매우 상징적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수동적인 역할을 여성들에게 많이 맡겨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복을 입고 안내를 맡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같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맡게 된 기장총회 김은경 총회장은 여성 총회장으로서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기장총회가 해왔던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적용되는 그러한 때로 더 우리 내면을 더 깊어지게 하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그렇게 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목사 수련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고 여성 재판국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도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차별을 없애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한신대 신대원을 자퇴한 뇌병변 장애인 유진우 씨의 사건을 계기로 중증 장애인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헌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교단 헌법에 제시된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체 건강한 자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목사와 장로가 아닌 평신도 6명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기로 했고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사입니다. 가장 커다랗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총회장이 탄생했는데요. 장로교 최초입니다. 우리 총신대에서 시작한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목사님은 물론 여성 장로님도 없어요. 여성은 안수받을 자격이 없다는 기준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회장님이 나왔잖아요. 제가 총회를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총회장 취임식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왜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세워갈 때 남성 여성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면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또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결정된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중증 장애인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자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제도는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문턱이 높아서 뭐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문턱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하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총대 회원권이 있었고 발언권이 있었는데 비록 소수이지만 650명 중에 6명밖에 안 되지만 남신도의 여신도의 대표들과 청년의 대표, 전 청년 대표가 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발언권이 있는 정회원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언권 회원만 있었는데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정회원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 바라볼 때에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총회장이 세워지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라는 관점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워주셨다고 믿는 믿음과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상하고 맞춘 건 아닌데 우연히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을 맡은 자,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신실되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달리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어떤 관점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지도자, 혹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될 것이냐에 초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전제로 삼고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 충성된 지도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냐는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요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했나 봐요. 그런데 나는 그 판단하는 것 크게 여기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의롭다고 할 수도 없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4절, 5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지도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충성되이 일꾼으로 세워진 지도자들 1절과 2절에서 전제된 그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단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지도자들을 놓고요, 판단뿐만 아니라 많은 평가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드는 평가예요. 지금 대통령, 그 이전의 대통령, 그 이전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대통령은 뭘 잘했고, 어느 대통령은 뭘 잘했고, 어느 대통령은 뭘 잘했어. 이것도 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통령은 뭘 못했고, 뭘 못했고, 뭘 못했고, 이것도 평가입니다. 그거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놓고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저보다 앞에 목회하셨던 고정수 목사님은 뭐 어떤 목회를 잘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강재규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잘하셨고, 그 앞에 이순구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잘하셨고, 목회자마다 다 잘하는 일들이 다르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냐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됩니까? 보통 운동 경기에 많이 있는 것이 심판인데요. 그 심판은 경기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는 운동선수들이 하지만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인데,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운동 경기마다요, 심판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종목이 있잖아요. 배구 경기요. 저는 배구 경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심판들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손끝에 닿는지 안 닿는지 이걸 다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바닥에 탁 떨어지게 되면은 선심이라고 하죠. 그것만 보는 심판이 안으로 들어왔는지 밖으로 나갔는지를 판단해 줍니다. 끊임없이 심판이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다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배구 시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심판이요. 야구 심판은요, 공이 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걸 판단해 주는 걸 놓고 보면 배구 심판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야구에서는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심판이 어디냐면 1루심, 2루심, 3루심이에요. 이 심판들은 공이 먼저 들어왔는지 사람이 먼저 들어왔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왔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심판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심판이 끊임없이 게임에 관여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죠. 운동 종목이요. 축구요. 축구를 보십시오. 축구는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심판이 휘슬을 불거나 심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누가 파울을 했을 때 휘슬을 불고요, 누가 골을 넣었을 때 휘슬을 불면서 거기에 참여하죠. 운동 경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는 역할이 운동 종목보다 달라요. 그런데 운동 종목마다 다른데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이 무엇을 판단하느냐? 저 운동선수 잘해 못해 이거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저 운동선수는 성품이 좋아 안 좋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한 가지를 판단합니다. 사실을 근거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가 옳은 사람이냐 옳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주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주권은 우리에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분이 성품이 좋은 분이야, 저분은 말씀을 잘하는 분이야, 이런 판단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라는 판단은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구약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 그래서 열왕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 다윗 왕처럼 용맹스러운 왕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야기는 짧지만 많은 종류의 왕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아무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선한 왕이더라. 아무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악한 왕이더라. 제 신학교 때 1학년 때요, 구약학 교수님이 내준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열왕기에서 선한 왕 몇 명이고 악한 왕 몇 명인지 세 가지고 레포트 제출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였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선한 왕이 더 많겠지 그랬는데, 숙제하다 보니까 악한 왕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세우신 거냐고요.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는 사람들이 판단하느냐? 아니라고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그 안에 구성원들인데,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판단해서, 평가가 아니라 심판해서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도자를 나쁜 왕, 세워져서는 안 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쁜 지도자, 세워져서는 안 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누가 세웠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전제가 어떤 전제예요? 제가 이 전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4장의 1절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충성된 종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과 열정으로 하고 있는 충성된 종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저게 맞아 틀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나와 아볼로를 따르라, 본을 받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2번 언급됐지요.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지어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이야기로 이미 설명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번 살펴봐도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싸웠다는 기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도자들은 서로 안 싸웠어요. 지도자들은 서로 다툼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툼이 없는데 누가 다툼이 있었냐면, 내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즉 2차 전달자, 전달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이 분쟁과 다툼이 나중에 어떻게 확장됐을까요? 내가 맞아라고 서로 이야기하던 것이 자기가 맞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내려야 돼요?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틀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판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자의 역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요즘 정치판이 완전히 선거판이 돼가지고 뉴스만 틀면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다른 뉴스를 좀 듣고 싶을 만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선거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대라는 말은 싹 사라지고요,
쟤는 뭐 잘못했어요? 쟤는 뭐 잘못했어요? 하고 서로 고발하는 내용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 나쁜 사람이보다 나보다 제가 더 나빠요. 이걸 강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파를 지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그 분란이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판단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지 세상에서는 재판장이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자. 내가 아볼로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뭘 요청하냐면 6절 중반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슨 기준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당파를 지어서 싸울 땐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싸웠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가 뛰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다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율법학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년 반만 여기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받았을 거라고요. 제가 우리 남부교에서 8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첩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전하는 말씀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이걸 전체를 다 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사야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학기가 16주 수업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66장까지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데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걸 16개 테마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테마들을 학생들로 보고 준비해갖고 세미나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제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신학교 6년 다니면서 예언서는 2번 배웠는데, 한 번은 이사야 세미나 들었고 한 번은 수강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딱 수업에 들어가니까 3명밖에 수업이 없는데 교수님이 예언자들이라는 영어 책을 매주 2명씩 번역해 오래요. 3명 중에 2명이 번역하니까 한 주씩은 2주는 번역해야 되잖아요. 야, 이걸 내가 이 수업을 왜 들었을까 싶을 만큼 영어에 빠져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거든요. 지금도 김대원 목사님이 그 얘기만 하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저 따라서 수업 들어왔다가 매주 영화만 보았다고. 근데 그 수업이 딱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예언자들. 그리고 저희 한 줄 들어갔어요. 이 책의 번역에 참가해준 후학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후학이라 그러면서 그 책 여러 권 사가지고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예언서에 대해서 딱 2번 배웠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일 예언서 읽을 건데 예레미야라든지 뭐 말라기라든지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걸 한 절 한 절 다 배우면 평생 배워도 못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를 가지고 스스로 말씀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적용시키는 거죠. 신학교를 몇 년을 6년을 다녔는데도 그랬는데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전했겠어요. 아볼로가 율법학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려고 하면 성경을 근거로 논쟁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그리스 철학을 근거로 논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지도자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이들은 논쟁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되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건전한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가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독don과 독선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성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토론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토론할 때요, 이긴다 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한국 사람들은 토론한다 하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 의견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토의는 뭐 찬성 반대 없이 하는 거지만 토론은 찬성 반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서 열심히 토론을 하지만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나중에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말싸움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이게 말싸움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 개인사를 딱 들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너는 저번 주에 똑바른 말 했어?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부정하려면 말하는 사람을 때리는, 스피커를 때리는 프레임 전환의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기면 나 오늘 말 잘했어 하고 막 기분이 좋고요. 왠지 좀 진 것 같으면 오늘 막 찝찝해가지고 막 계속 속상하고 화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토론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토론을 해서 찬성이 더 많을 수 있고 반대가 더 많을 수 있는데, 토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과정 속에서요, 찬성했다고 해서, 찬성이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품으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반대할 때에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반대는 하지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 갈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토론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더라도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고 반대하더라도 찬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토론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가치이고 목적이고 방향인데 우리는 너무 이걸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토론할 때는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꾸 개인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할 때 항상 딱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 부딪히냐면, 야야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양으로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나부터도 싫어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는 요즘 이런 말씀 드려요. 나부터도 싫어해. 그러면 아버지만 싫어하세요. 내가 전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불편한 일 남들도 불편할 거야 라는 것은 배려할 때 사용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화장실 청소 내가 냄새나서 싫어하니 남들도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본 사람인 내가 해야지. 이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부터도 이런 일 하기 싫어. 그러면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발목 잡는 일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부딪힘이 없고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교에서는 이 두 가지 의견에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하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요, 우리가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기고 지는 방법, 거기다가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끌고 들어오면 더욱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6절의 맨 뒤에 보면은요, 성경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배워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서로를 교만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내가 지도자들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전제로 돌아가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자신의 교만을 가져서도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되었도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기서 우리 슬래시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누리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왕은 우리가 돼서는 아니 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왕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예요?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자적인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충성된 일꾼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충성된 일꾼에게 동역하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뒤에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고 정처갖고 쭉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약하고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그들과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여성총회장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성총회장이 세워졌으니 더 잘 도와줘야 된다, 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당시 박수로 추대했고 만장일치로 여성총회장을 세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속마음은 좀 다른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앉아있는 몇몇 어르신들 중에서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 손으로 여성을 투표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 안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박수로 추대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법이요, 나 투표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건 끝까지 아니야 라고 싸우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잘해 못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함께 동역하겠어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동역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판단과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고민하며, 그리고 그 의견을 조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동역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